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인 위치, 영적인 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자, 욥기의 내용은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시험이나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육체에게도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육체에게도, 우리 육신도 정조가 있다. 반드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몸을 그 누구에게 허락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도 허락을 해서 안 된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만 몸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불만이 있거나 속상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도 이야기해도 좋아요. 답변해 드릴게요. 이 육체나 육신도 정조가 있듯이 신앙에도 정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 연단을 받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내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믿음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우리가 말로,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이거를 테스트 해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한 단계씩 한 단계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별볼 이렇게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 버려서 결국에는 양심이 도저히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에게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해요. 누가? 사단이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훈련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아주 귀하고 고귀한 역할을 맡기시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내리치고 상하게도 하고, 초라한 진흙구덩이에 던지게 만들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구부러뜨리고, 친구들 좋아하는데 친구들에게서 왕따당하게 만들고, 자기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자기 못 사는데, 남편 없이 아내 없이 못 사는데, 근데 먼저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외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자, 성의 첫날 우리가 욥이 받았던 축복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욥이 축복을 받기까지 욥기 1장에서부터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욥이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연단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작정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연단받고 나서 알았어요. 연단을 받고 나서. 그럼 왜 연단을 받느냐? 우리가 왜 연단받느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의 근원, 어떤 샘플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인정받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쓰셨다, 그런 어떤 고귀한 역할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연단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물질들이 다 기억을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기억을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24장로들, 그리고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천사들, 또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그런 존재들에게서도 기억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욥 정도로 믿음이 돼야,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사단은 가지고 있어요. 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 영혼이 입으로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영혼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항상 1등만 노리는 베드로인데, 감옥에도 중에도 가겠다 하더라도 왜 베드로에게 배신했는데도 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베드로 내놓으세요.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청구하는 거야. 우리 믿음에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금이 갔을 때, 배신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마귀가 더 환장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 안 놔둬요. 12지하 중에 가룟유다를 타락시켰고, 가룟유다 타락한 그곳으로 만족 못해서 베드로까지 끌고 가려고 미친 귀신, 물귀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귀신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그 현장에는 우리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데, 순천에 늘 사람이 죽는 그 현장이 있어요. 진집사님 아시겠는데, 도치소라고 알아요? 순천 향림사 밑에서 물이 쭉 오면은 도치소라 그러고 가치소라 그러고 물이 막 이게 돌아요. 물이 도는데 거기에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런데 수영하다가 물이 막 도니까 발이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죽거든요. 어설프게 수영해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왜 소용돌이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진도 앞바다 세월호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소용돌이 나던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바닷물이 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울들모 개전에서 이겼잖아요. 거기서 바닷물이 소리를 내면서 울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 죽은 데는 계속해서 빠져 죽어. 제가 사는 동네에도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풍덕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큰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논이 쭉 있는데 해마다 거기서, 해마다가 아니고 늘 사람이 거기서 죽어. 열차에 치여 죽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보이는 것도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공기가 기억을 하고, 땅바닥에 있으면 그 땅이 기억을 하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연단받으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내려칠 때도 땅이 하소연한다 그랬잖아요. 아벨이 왜 동생,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가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이 복을 받고 지역이 회복이 되고 지역의 땅이 막 잘 되고, 그때 곡식을 심으면 막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열매들이 막 거두나, 열매가 막 맺혀져요. 할렐루야. 전에
십몇 년 전에 베네수엘라 쪽인가요? 그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그쪽에서 난 고구마, 호박, 감자, 과일들은 막 해외 토픽 가면 다 그 지역이 그렇게 복이 안 돼 가지고 비도 안 오고 막 그랬는데 한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화 시켰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의 주민들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다 뭘 심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땅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땅아 복을 받을지어다, 땅아 회복될지어다, 씨앗이 잘 자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식으로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게 막 이 땅에서 추수 때가 되면 막 호박 무슨 수박 이렇게 막 엄청난 고구마도 막 산더미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수출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사람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도시가 회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이 믿음을 통해서 창조하는 에너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물질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사람의 행실을 다 기억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이게 막 말을 한다니까. 인간이 꼼짝 못하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심판받을 때 다 나타나요. 자, 욥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연단 받기 전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왔는데 뭔가 참소하러 왔어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그저 남 잘되는 꼴을 못 봐. 비꼬고 비하하고 욕하고 막. 그럼 마귀가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그렇죠. 손을 좀 떼보세요. 내가 역사하면 다 깨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믿음을 줬는데 욥이 내가 공격하면 하나님 원망할 거래요. 까닭 없이 하나님 막 충동질해. 그놈은 하나님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해요. 그놈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에 노출되게, 우리는 대상이야. 대상. 늘 당하는 대상이야. 늘 당하는 대상, 늘 상처받고 깨지고 그렇게 피를 나눈 부부, 부모, 자식, 형제가 있어도 사단 한번 고개 한번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당하는 대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추상적인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것으로 내 안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력한 실체적인 능력이 발휘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끔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좋든 싫든 어렵든 상처가 많은 환경이든 가난한 환경이든 간에 이걸 풀어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풀어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풀어내느냐? 새롭게 풀어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풀어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에 걸려 있어야 훈련이 돼요. 비로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타격이 안 받는 어려움은
훈련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연단도 안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왔어요. 갑자기 잔치하고 있는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눈앞에서 제가 손주 벌써 셋을 봤잖아요. 큰애도 큰애가 벌써 5살이고 둘째도 3살이고 근데 볼 때마다 내가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셋 다 독창적으로 생겼어요. 이마가 미리 다 까져버렸고 눈도 다 날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셋째를 보면 볼수록 막 옹알이하고 막 내 젖을 물렸더니 안 나오잖아. 얼마나 힘이 들거든 했더니 안 나오니까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냥 쳐다보니까 눈썹이 빨개 가지고 날 쳐다보면 힘이 딸린다 이거지. 이제 어디서 구멍도 안 나온 우유도 없는 그런 가짜 젖을 자기 입에 물렸다. 이제 우리 자녀들 알면은 난리 나니까 몰래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사모님이 고자질 하니까 문 딱 닫아놓고 몰래 내가 이게 봐줄게 해가지고 몰래 가지고 드립다 그냥 짜가지고 먹어 임마 먹어. 나는 꼭지도 없잖아. 있는 대로 짜가지고 멍들 정도로 먹어.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먹는데 내가 너그 해랩이다. 나중에 하나하나 안 되가 나가 그리고 나 울어버리더라고요. 자, 손주도 그러는데 군 집사 아기 때 그렇게 안 해봤지? 세미도 나한테 당했고 세희도 나한테 당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한 집에서 잔치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욥이 꼭지가 돌지 않겠어요? 우리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은 소리도 잘 안 질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욥은 성경에 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답답한 인간 주먹으로 그냥 확. 부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 거기다가 재산이 막 다 강탈되거나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다 구슬려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충동기를 받아가지고 막 다 끌고 가고. 이유를 물어놓은 고난이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필수적인 거야. 이제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왜? 욥에 비해서 하나님만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욥을 다스리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무섭게 다루실 때 이제는 능력을 많이 달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도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어요. 구기게 만들고 또 구기고 또 구기고 계속 구겨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또 말아먹고 거기다가 부인까지 저주하고 떠나가고 부인이 문둥병처럼 악창이 들어서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의 어떤 영적인 깊이, 영적인 어떤 내면,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축복이 오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치열하게 자기를 갈등하는 묘사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다리에 빨리 접어넣었으면 좋겠다. 저물기를 기다리는 거야. 또 개들이 막 와서 헌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욥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만들어졌어요. 편안할 때, 평범할 때, 복을 많이 있고 행복을 누릴 때 관점이 생기는 것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관점이 만들어졌어요. 관점이 뭐냐?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앙적인 관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관점도 있고 신앙적인 관점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안에서 내면의 어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욥을 개조시키세요. 자, 그럴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같이 합시다. 성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평소에 하던 그 성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내에 대한 테스트가 또 오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에 대해서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 방향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의 때문에 다루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에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우시야 왕이 선을 넘고 문둥병에서 죽었지. 6장에 가서 제2의 사명이 열어지는데 성전에서 낙심해서 기도하다가 사명이 다시 또 주어지는데, 콜링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콜링이 또 만들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없으면서 하나님은 자꾸 보낸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우리들 위해서 누가 외칠 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외쳐도 열매 없는 사명, 그런 사명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선교사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역을 해보기도 전에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선교사도 있어요. 언어도 습득을 못했어요.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쫙 보여주셨는데, 바다 밑에, 강 밑에 그 다리를 세우기 전에 디딤돌 있잖아요. 디딤돌, 큰 바위 디딤돌을 보시면서 다리가 세우기 전에 너는 밑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그 역할을 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러면서 주님이 또 데려가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환하게 웃고 주님과 함께 나는 갑니다, 바이바이 하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 어떤 방향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생활에 어느 정도 미치는가, 내 사업에도 어느 정도 미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형제간 주변에
어느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종의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내 신앙의 위치, 내가 지금 내 신앙,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왔지? 내 신앙의 중간 올 때마다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신앙의 영적 상태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올 때나, 여러분이 집에 가서 TV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놀러다니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뭐 먹고 잔치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 신앙에 어떤 위기가 있고 알 수 있어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어떤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합시다. 내 신앙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아, 이거 교회 가기 싫지? TV 연속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좋아? 입에서 막 닐리리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오고, 내가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찬양이 안 나오고 해상 노래가 자꾸 나오지? 전에 청년 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루 종일 일하면 미싱사들도 지루하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 11시까지 발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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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지루하니까 미싱판마다 라디오를 가져와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막, 나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왔는데 옆에서 막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제한 너희 말이 아리송해, 이은하가 흔들면서 뚱녀가 흔들면서 막 하는 거, 그 음악 틀어놓고 멀리 기적이 오네 빠바 빠바 빠바, 내 임실은 마지막 밤차.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한쪽에서는 또 약간 오래된 스타일, 꽃피는 동백섬.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조용필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막 부어서 막 흉내를 막 내고, 여기는 조용필, 그대는 왜 뭐 촛불을 끄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나오고 밤차도 나오고 아리송에도 나오고, 원맨 님이 진짜 허벌나게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산에 가면요, 멀리 빠바 빠바 아리송해 촛불을 끄셨, 이 노래가 막 나와야 찬송가가 안 나오고, 미치겠더라고. 그 사람들 다 주일학교 교사야. 주일학교 교사들이 몇 명 있고, 또 뭐 전사님 사모님도 있고 뭐도 있고, 미싱하면서 방언하면 얼마나 좋겠다. 와스가다 와 가라와라 개막가시 아리겠노 후리겠노. 엊그제 우리 김정철 집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딱 나오기 전에 여기서 후리겠노 후리겠노 아리겠노. 또 안혜자 집사는 뭐라고 하지? 안혜자 집사는 어떻게 방언하지? 션션 맛박 셔너 셔너 션션 맛박. 미싱하면서 그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션션 맛박 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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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겠노 미치겠노.
라카스 왕왕싱싱 왕왕싱싱 가라와라 개막가시 개막가시. 이게 나중에요 세뇌가 돼 세뇌가 돼. 막 상고대다 물리치잖아요. 쥐야 멀리 기자기 오면에 아유 왜 지랄이야 쥐야 이분을 때리면서 또 한쪽은 내가 재단에서 그 옆에 아이롱하는 그 친구는 맨날 산울림 노래야. 산울림 노래 또 뭐 송창식 노래 또 하는 사람 주여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빰빠밤 빰빰빰. 예? 왜 불러 왜 연탄 찍혀서 왜 불러.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청년 때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노래가 비록 좀 건전했어요. 요즘 그 뭐야 걸그룹에다 손에다 막 가랑이 벌리고 막 무슨 문어가 말이에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엊그제 우리 저 요셉 전사가 주은 전사가 나와서 요새 나오는 춤을 집에서 하는데 주은이 전사 잠깐 한번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의 첫날이기 때문에 특별 순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얼른 나와봐요. 혼자 나오면 그러니까 혜진이하고 같이 나와봐. 혜진이 갔어? 그러면 지혜하고 같이 나와봐. 송지혜 얼른 나와. 얼른 나와봐. 이렇게. 야 요새는 그렇게 정신 나간 춤을 그렇게 추냐. 그 옷 내리고 나와 괜찮아. 이거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잘 찍어주세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겠어. 어우 괜찮다. 뒤로 상체를 이렇게 젖히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가까이 와 이렇게. 모자 좀 벗어. 모자 벗어. 머리 안 감아도 괜찮아. 자 주은 전사님 먼저 갑자기 딱 확 돌변해요. 놀리지 마세요. 그거 몸 뒤로 제끼면서 흐느적거리는 거 그거 있잖아. 박수 한번 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내일은 국물도 없어요. 시작. 한 번 더 길게 좀 해봐. 시작. 지혜 봤지? 이리 와 이렇게. 얼굴 표정도 중요한데 요셉 전사 이건 잘하는. 지 전사 잠깐 나와봐. 자 지혜 이제 한다. 시작. 얼른 해봐. 잘 봐. 몸이 막 이렇게 되네. 한 번 더. 지준쌤이 잘해? 얼른 나와봐. 기리기가 좀 길어야, 기리기가 있어야 잘 된대. 강의도 잘해? 강의도 얼른 나와봐. 오늘 집중적으로 목사님이 예언기도 해줄 줄 몰라. 얼른 강의 나와. 진짜 기럭기가 좀 길긴 길다. 시작.
계속해 지존사 제대로 안 하면 부인 나온다. 보미사모 나오기를 원해? 그럼 제대로 해야지. 그래 잘하래. 시작. 다시 한번 액션.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 거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춤을 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위치를 확인하면 좋고 수시로 방향을 정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이 일을 해도 좋은가? 이런 장소에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장소, 내가 지금 있어야 될 방향이 어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 일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스템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고집하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고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오너가 항상 변화에 신경을 쓰고 우리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야 수익이 창출이 되고 내가 이 직원들 다 먹게 살려야 되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중요회의를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단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창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뭔지 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편안할 때는, 눈에 편안할 때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죠. 그냥 감사기도만 하면 돼요.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만들어진 교만, 부패,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줄줄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예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세, 이걸 가지고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뒤로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요. 위급할 때는 그럼 뭐냐, 위급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떠나고 나니까 욥의 입에서 정금 같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요? 고난당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특징은 읽으면 읽을수록 욥이 어떠한 영적인 관점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실수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신앙으로 내가 결백할 수만 있으면, 결백을 좀 증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너무나 고난이 크다 보니까 이 공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욥이 나중에 회복하면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어떤 내면의 깊이가 그때 당시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아주 깊은 내면의 깊이를 욥으로 하여금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깊어져야 한다. 깊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것에 걸려 있고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며 욥처럼 하나님의 용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받을 그릇을 키워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하시며 이번 성에 소수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적과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함께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